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고센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림을 그릴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큰 표로 그린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도착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크게 건너야 될 두 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홍해 바다, 하나는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은 마지막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한 강이고, 바로 출애굽을 첫 번째 통과하는 강이 무슨 강이다? 홍해 바다다. 이 두 가지를 큰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출애굽 여정이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지금 홍해바다 전에 있을까? 홍해바다를 건넜을까? 그리고 시내산 전에 있을까? 시내산 이후에 있을까? 그리고 요단강 앞에 있을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있을까? 이 위치에 따라서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삶을 선택하고 인도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스콧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첫 출발을 했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지난주 기억 하나 안 하는 거예요. 지난주 안 했나요? 했습니다. 스콧으로부터 처음으로 출발하면서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뜻밖의 일을 해요, 사실은.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에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나는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불 기둥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또 쉬라면 쉬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따라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요단강을 건넌 이후부터는 아닙니다. 요단강에는 그 건너고 난 다음에 길갈에서부터 뭐가 사라져요? 구름기둥, 불기둥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발을 디뎠더니 어떻게 일어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상담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종종 많아요. 사실 목회자들도 저랑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은 아직도 광야에 있구나. 근데 광야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을 갈까? 본인도 못 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인도할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했죠. 리더십이라는 건 뭘까?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가나안 땅까지만 가면 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세를 어디서 부르셨는지죠? 바로 시내산에서 부르셨어요. 시내산을 부르신 다음에 어디로 보내요? 애굽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광야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인도하였고 여호수아는 어디를 넘어가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지도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을 어디에요? 다시금 애굽에 있거나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인 거예요. 그게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개인적으로는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착해서 거기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 이건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리더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리더가 자기 혼자 거기 있다고요? 아니에요.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저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야 될 역할을, 바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또 리더십을 가진 리더의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목회자라고 한다면, 목회자로서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미 자기는 여기 와 있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거나 아니면 본인의 사역에 있어서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건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할 때가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발을 믿고 디디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례들을 의외로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 역사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 출애굽의 역사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을까? 어떤 상황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서 마라의 쓴물도 경험하고요, 엘림도 경험을 해요. 그럼 엘림은 굉장히 큰 오아시스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머물고 싶지 않을까요? 굳이 가나안까지 갈 필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쓰디쓴 인생의 물을 마시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풍요로움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 등등의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인생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했던 이야기를 했는데 버렸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했던 것이 바로 숫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던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만났던 것은 이 숫꽃에서부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 지중해 보이죠? 지중해에서 저희 가나안 땅까지 가면 바로잖아요. 그 바닷가로 위로 쭉, 그리고 확실하지 않지만 요 지중해라 써 있는 데가 바다고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숫꽃이라는 곳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뒷장이에요, 뒷장. 홍해바다 위에 바로 숫꽃이라고 있죠. 숫놈 말고. 네? 숫꽃에서 저 가나안으로 쭉 올라가면 돼요. 근데 그 왜 못 올라갔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이씨, 대답 좀 해라. 이제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요. 블레셋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끊임없이 고통을 줬던 아주 그냥 고통을 가졌던 민족이기도 해요. 이곳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그 중간에 바로 블레셋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바로 백성들이 이것을 전쟁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왜? 감당했다가는 만약 전쟁 중에 자기는 다시 돌아가겠다 도망가겠다 할까 봐서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디로 보내요?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 홍해바다로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지도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홍해바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1절부터 전체의 31절까지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숫꽃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완악하게 하여 선발된 특수 병거 600대 600대네요.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 그리고 장교들이지 않은 병거부대, 두 개의 병거부대인데 하나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이 병거인 그런 600대의 정예부대하고 그 다음에 일반 장교들이 이끌어가오는 병거부대를 모두 동원해서 이스라엘 뒤를 따르게 되었던 것이 바로 7절과 8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제가 줄을 긋은 것은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까? 이 본문의 저자 기자가 왜 이 본문처럼 바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까? 그냥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는 손 들었어요. 손발 다 들었습니다. 야, 이제 가. 너희들 맘 놓고 가. 어디든지 가. 전에는요, 이 바로는 야, 너희들 만약에 가더라도 여기서 가까운 만큼 거리가, 멀리도 가지 마. 요 애굽 땅에서 벗어나지 말고 저 광야에 요 가까운 데 가서 예배드리라라고까지만 허락했었는데 이제 뭐라 그래요? 장자의 죽음 이후에는 바로 완 손발 다 들고 항복을 한 거예요. 자, 너희들 다 떠나. 너희들 다 떠나가지고 맘대로 가라. 그랬더니 나올 때 퇴직금 받아갖고 나왔다 그랬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해서 이 군사들을 동원시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했을까?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단 이스라엘의 반응은 심히 두려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또한 모세를 향하여서는 원망하며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곳에서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 종이 되는 것이 낫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켜보라고 명령한다. 또한 영원히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바로 14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줄근 거 아시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떨까? 그러니까 제발, 물론 이건 초신자 정도의 수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의 산 이전에는 지극히 초신자야. 근데 나는 권사인데도 아직 초신자. 그러면 콕 쑤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초신자의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은 어디서 받는지 아세요? 초신자 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나오는데 10년 돼도 20년 돼도요, 여전히 초신자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직분은 받아요. 몇 년 지나갔더니 집사 직분 받고 안수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도 받고요, 장로 직분도 받고 심지어는 목사도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두려운 상황이 있고 있으면 또 뭘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례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그러니까 혹시 나는 지금 그런 상태인가라면, 여러분 난 지금 어디에 못 건너고 있다? 애굽 못 건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시내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신앙의 습관을 갖다 보면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저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다섯 처녀라고 비유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들은 건 있잖아요. 뭐예요?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그래 나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기다렸다가 준비하지 않은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나중에 밖에 나가서 뭐 한다? 이간다. 밖에서 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런 정말 이런 뒤에서 바로의 군사가 몰려온다는 것, 그리고 앞에 홍해 바다가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을 하는데, 사실은 참 자기들이 구원해달라고 그래놓고도 그거 참 잊어버리잖아. 참 신기해요. 잊어버리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단락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지금 요 문장을 가지고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몇 절이에요? 13절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의 이야기가 이게 믿음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참 좋은데, 오늘 그 앞부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렇죠? 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라는 이 이야기.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이것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 내려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았던 13절, 14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심될 말씀이 바로 13절과 14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14장 전체에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음을 완악케 하여 이스라엘을 따르게 했을까? 자, 답을 내실 분.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또 절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게 뭐다 그러면 곤란한데 원래 안 쓰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무슨 밥에 싸우고 들어왔어요? 다들 인상들이 왜 그래? 지금 나는 식은땀 나면서 지금 서 있어요. 아침에 내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요, 성경 본문만 읽고 들어가 본 지 처음이야. 근데 좋은 거는 내일 설교를 그거 본문대로 했다는 전되는 거, 얼마나 그게 또 위로가 되는지 몰라. 왜냐면 오늘 새벽 설교 준비했는데 설교를 하나도 못했어요. 성경만 읽었죠? 근데 도저히 못 써 있겠는 거야. 여기서 그래도 이순신의 후예가 나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 안 된다. 악착같이 정신 뻗으러 버텼는데 이거 잠깐만 몸이 주저앉아가지고 그래서 그것만 제가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인상이 그렇게 하고 있어. 왜 그럴까? 자,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했을까? 우리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얻을 것이다?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여기서 누가 여호와라는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아니면 애굽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낭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간증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바로 낭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개뿔 보여줄 게 없으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홍해바다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하는 이것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는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즉 이방인들을 통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곧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던, 아니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던, 반석을 쳐서 생수를 경험하게 하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입으로 선포해 버리세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이 선포를 못하게 만들어.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냥 과감하게 선포해 버리세요. 근데 이걸 딱 멈추면요, 마귀가 그걸 뺏어가 버려요. 은혜를 뺏어가 버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려요. 아시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확정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내가 선포해 버리면요, 그로부터 그것이 확정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건들은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이 설마, 믿지 않는 사람은 에이 우연,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세요? 저도 그런 일 참 많이 보거든요. 에이 설마, 우연,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한번 내가 입술로 선포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딱 선포했어요. 특히 믿지 않는 남편들한테 과감하게 선포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옛날에 그렇게 핍박했던 어느 남편이 나중에는 자기는 영빨이 약하니까 영빨 센 아내한테 뭘 하든지 기도해달래. 왜? 저것이 기도하면, 저것이 뭐하면 그래도.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무지하게 아파. 아픈데 왜 나한테 와?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야. 왜? 자기 마누라가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는지 내가 아픈지 모르겠다. 네 믿음이 훌륭하다 그랬어 내가 속으로. 그것도 겉에다 하면 안 되잖아. 왜? 자기 아픈 게 지금 누가 기도한 거다? 아내가 기도했다고. 왜냐면 아내가 그 입술을 선포해버리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정했는데 놀랍게도 그 말이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확정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뿐만 아니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선포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이 왕관 이들에게 이것만,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앞부분에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에 병거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이걸 통해서 믿게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좀 전에 본 것처럼 홍해바다 앞에서 뭐 했어요? 돌아가겠다는 거야. 돌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 상황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 그것을 어떻게 지나가? 어떻게 그 앞에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세의 손을 통해서 강을 갈랐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시작. 좌우르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한강이 막 가다 갑자기 딱 끊어져서 펜스가 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부터 불이 하나도 없다. 그거 아니에요. 저희 상상을 해보는, 야, 이게 가능한가?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까? 나도 몰라요. 근데 이게 믿어져요. 안 믿는구나. 자체를 안 믿는구나.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홍해바다 걷는 게 아니라 요단강도 똑같이 그래요. 양쪽으로 벽을 쳐버려요. 좌우의 벽이라고 그래. 좌우의 벽. 그 홍해바다를 좌우의 벽으로 딱 막아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요. 그런데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요? 여기서 걷는다 그랬죠? 뛴다는 거예요. 빠르게 뛴다는 거예요. 잽싸게 튄다는 거예요. 왜 뛸까요? 왜 튀어? 이 강이 무서운 게 아니야. 뭐가 무서워? 뒤에 군사가 따라오자.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 높이뛰기를 하는 사람을 봤는데, 야, 여자도 높이뛰기를 한 페이스를 확 넘어가더라고. 왜냐면 사람 개가 따라오니까 자기보다 더 큰 키를 훌쩍 넘어버려요. 왜요? 평소에 그렇게 운동하지 않는 뚱뚱한 사람인데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급하니까는 얼떨결에 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상황을 상상해 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봐요. 좌우에 벽이 쫙서 막 이런 상황을 룰루랄라 여유 있게 야 멋있다 손가락 찔러가면서요.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못 가요. 저는 가끔 그 아쿠아돔 해가지고 이렇게 된 데 있잖아요. 사실 한 번도 안 갔어요. 무서워서. 솔직히 한 갈 리도 없었지만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면 저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거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처음에 금이 쭉쭉쭉 깔아서 확, 야, 왜 이렇게 쓸데없이 영화를 봐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요. 혹시라도. 에이,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유리라도 믿고라도 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상상을 해보니까 야, 하나님 정말 완벽한 분이다. 오직 했으면 이 연약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얼떨결에 그 강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요단강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돌 찾게 해요. 좋은 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12개의 돌. 다음 주에 24개의 돌을 취해요. 그래서 12개는 요단 바닥에다가, 그죠? 나머지 12개는 길갈에다가 이렇게 세워요. 그뭐 돌 찾는데 뭐 큰 비석 같은 걸 세웠으니 돌 찾는데 뭐 쉽게 찾았을까? 상상을 해보니까 이때는 이런 상황인데도 이때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환경이 비록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있구나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가는 이 상황을 보면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단강 앞에 있는 내가 맨날 홍해바다처럼 갈라지려고 발 좀 디디라고 얘기해도 말 안 듣네. 그러니까 평생 요단강 못 건널 수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제가 이 1번 질문에 한 것처럼 그 마음을 완악케 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에서 신속하게 지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아니었을까. 이건 성경에 없어요. 또 그랬더니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성경 속에 있는 거고 대신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환경 속에서 몰아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것 가지고 옛날에 시험 들었어요. 사실은. 자, 두 번째. 자, 뒤따르는 바로의 군사들을 본 이스라엘 반응은 어땠었죠?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심하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환경 속에서 처한 환경.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도 두렵지만 뒤도 두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의외로 굉장히 많이 과거에 묶여 있는 걸 아세요? 내가 과거에 있는 것을 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 두려움을 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단전시키려고 하신지 아십니까? 끊어내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회귀적 본능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던 그들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번들어 준 거예요. 자, 이런 두려워했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했던 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한 환경 속에 그 상황을 만났었을 때 그 상황에서는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점검해 보냐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를 어떻게 알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뭐 하는 줄 아세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개뿔 믿음도 없으면서 염려만 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자, 눈으로 볼 때는 이런 환경이 점점 다가와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뭘로 바뀌어요? 기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기대가 되어진다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대는커녕 기대고 싶어. 이 반응이 조금 보이네. 미소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야유하고 있는 네 표정은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기대라는 것이 나오는가 아니 염려가 나오는가, 이 두 가지만 딱 봐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고요, 내가 신앙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해봐야 말은 의미 없어요. 성경은 말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말로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그거 안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가 갖고 있는 죄책감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배려예요. 아세요? 그는 뭐에 묶여 있는지 아세요? 왜? 3번씩이나 자기를 부인했던 그 상처가 그 쓴뿌리처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타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서 자기가 주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할 때 그렇게 말로 질문하지 않아요. 삶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 상황 속에서 나 믿을 수 있니? 이 상황 속에서 나 의지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30년 가깝게 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왔던 것도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물론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반대가 되더라도 no problem.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내 기대이지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으니까.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어서 우리 유자영 전도사 같이 잘 훈련받아서 그 교회 가가지고 아이들을 막 훈련시키고 있고 말씀 훈련시킬 것이라고 난 믿고 있고. 자, 안 하나? 물론 다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사람이 없다 보니까 키가 작아도 괜찮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흩어져서 어떤 교회 가서라도 여러분들 기본이 뭘 돼 있느냐, 말씀의 훈련만 잘 돼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저는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 어떤 성도로도 어떤 일들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사람들인 건 분명히 맞아요. 물론 나는 내 눈에 부족하지만 그렇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국 내가 2가지예요. 염려냐 기대냐. 딱 2가지만 보면 내가 믿음이 있고, 그럼 믿음이 없는 자기를 회개해야지 왜 하나님을 원망하려 하십니까? 왜 상황을 원망하려 하십니까? 이 상황도 다 허나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바다가 앞에 있을 때 누가 알았겠어?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너는 한국의 정치든 경제든 이 모든 상황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절망이 아니에요. 좌절이 아니에요. 낙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얘기로 정의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후반부 들어갑니다. 드디어 실질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자, 앞부분 15절 17절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해 앞에서. 자, 시작. 왜 안 읽어? 이승재 안 읽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고 하시면서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지나갈 것을 말씀하셨다. 이에 모세가 밤새도록 손을 들어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애굽의 군사들을 막아 주셨다.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이 뜻밖의 역할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해요? 앞서서 갔지만 이때 구름 기둥이 뒤로 가요. 아세요? 뒤로 가가지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사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흑암 속에 어둡게 만들어버려서 쫓아오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벌게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는 손을 들고 그 바다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모세 아니에요. 그냥 저만 시키지 마세요. 저 손 들고 맨날 기도시키지 마시고요. 이건 누가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그래서 주님도 보좌 우편에서 뭐예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진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는 아직 믿음의 단계는 아니니까. 자, 아무튼 밤새도록 구름 기도는 바로의 군사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동풍을 불어 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가 바닥이 마르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비로소 애국 군사들이 바다 한가운데까지 쫓아왔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25절까지는. 그걸 상상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왔고 뒤들어 그들은 이 홍해 바다까지 딱 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야말로 그 바퀴가 거기서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그곳에서 멈추게 되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얘기하지만 이 애굽의 군사들이 도망하려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바다 위를 내밀어 다시 흐르게 하라는 말씀에 모세는 손을 내밀어 새벽녘에 바다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뭐했다? 몰살되었다. 바로 이 날이 비로소 애굽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구원했던 날인 거예요. 이 날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너희는 더 이상 보지 않는다. 누구를? 애굽을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끊어진 시간이에요, 이게. 이 놀라운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보같이 이거 끊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깐만 미련을 두지 마세요. 내가 교회 공동체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미 이 과정을 지나서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녁 시간에 여기 왜 와 앉아 있어요? 집에서 지금 무슨 드라마죠? 뭐하지? 역시 안 빠지네. 그때 뭐 한다고 막 그래야 되는데. 7시 드라마 아는 사람? 왜? 그 시간 안 보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홍해바다를 건넌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바로의 군사들을 왜 홍해바다 가운데 안 있었을까? 그들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진멸했을까?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는 이미 나는 세상에 끊어진 거예요. 이걸 믿으시는 거예요. 아세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도 나는 여전히 세상 것, 이건 속지 마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속여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죠. 야, 너 지금 광야에 있는데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데도, 야, 아니야, 너 지금 여기 있어라고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있어요. 마귀는, 사탄의 권세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즉 가나안 땅에 있어도 끊임없이 공격을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바로 인해서 손아귀에서 완전히 구원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경외하였으며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믿었다라는 요 내용이 바로 아까 얘기한 13절과 14절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이거구였구나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어렸을 때 제가 시험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성낙 알겠나무 실과에 대한 문제만큼 이 문제도 저한테는 큰 시험거리였어요. 어떻게 제가 질문했어요. 바로의 군사를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이끌어 수장시킨 이유가 뭘까? 이게 되게 화나는 거야. 그들도 생명이잖아. 굳이 그냥 그렇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은 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딱 멈추고 왜 아니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았잖아요. 미안해요. 나는 좀 이상한 놈이라서 이상하게 성경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못된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아무튼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이 질문 가지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야,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건 내가 이해가 돼. 근데 이 사람들, 군사들이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어요. 바로가 명령했으니까. 바로가 완악했지 백성들이 완악한 거 아니야. 왕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600병거라면 좌우지간 최소한 600명. 거기다가 장군들, 거기다 또 다수의 엄청난 이 병거들 하면은 뭐 어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를 따라왔단 말이에요. 아주 엘리트 부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전에 아까 홍해바다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 동안에 뭐예요? 구름 기둥이 그들의 발걸음을 막았잖아요. 그럼 홍해 앞에서 막으면 되잖아. 미안해요. 나만 이상하구나. 여러분 눈은 어떤 눈이냐면 왜 그걸 고민하지? 이런 느낌을 받는 거다. 미안해. 다 착해서 그래. 근데 나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이 사람들을 왜 다 수장시켰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왜 그랬을까? 고민 안 하는 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내가 청소년들한테 야, 앞으로 내 꿈에 대해서 고민 좀 하라 그러거든. 대가리 쳐갖고 두지게 하는데 이분들도 그래. 내가 지금 막 고민 좀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눈만 껌뻑껌뻑껌뻑 하고 있어. 진지하게 정말 고민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 가슴 깊이 다가오는지 아세요? 내가 뭔데?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그 엄청난 피해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내 생명을 살렸을까? 생각해 본 적 없나요? 내가 뭔데? 나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뭐 자랑할 게 뭐가 있다고? 나 한 명 생명 살리겠다고 수백 명을 수천 명을 바다에 수장시키면서까지 내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 뭐하러 그랬을까를 고민해 본 적은 없나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전에는 이게 막 시험거리고 하나님 그들이 이해 못했는데 이게 나의 입장으로 딱 돌아서 보니까 내가 뭔데? 나 하나 살리겠다고, 나 한 명 살리겠다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그렇게 내놓았을까? 왜요?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어찌 보면 그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께서 아세요?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속에 잠기셨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보니까 막 펑펑 울게 된 거예요. 옛날엔 시험 들었던 내용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내가 뭔데, 내가 누구한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 인생의 전부를, 왜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이들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이 안타까운 생명을 죽였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못된 이 심정이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겠다고 그 물속에 잠기시고 죽으셨던 걸 생각하니까 이 본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거듭나고 난 뒤에 말씀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읽었던 본문이.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선악과 나무 실과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무너무 절절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안 할 것 같아. 툭하면 이제 봐요. 마라의 쓴말 앞에서 그들이 또 원망하고 또, 좀 전까지 이 기적 경험했는데도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애굽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폐업 막 그냥 은혜 모르는 이것들. 어휴, 하지 말래. 우리 집사람이 너무 이제 열받지 말래. 10분만 하라 그랬어요. 걱정 마, 안 쓰러져. 오늘 내가 우리 이선희 집사님이 주사 놔줘가지고 기도해줘서, 아니구나, 기도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싱싱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좀 깊이 돌아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그분의 성품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답변을 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뭘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안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다 빼면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자, 홍해 바다의 도하 사건은 바로의 군사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란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벌려주고, 날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정이다. 그래서 저는 믿음은 기대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은 염려요, 의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해요. 홍해 바다는 은혜로 건너는 것이지만 광야의 인도하심은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요, 시작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모세를 믿는다. 이 믿는다는 이 단어가 이제 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넌 광야 기간 동안에 받는 훈련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다고 한다면 난 무슨 훈련을 받고 있다? 여전히 나는 기대보다는 염려하는 게 더 많다 하면 난 지금 무슨 훈련을 받고 있다?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40년까지 갈까요? 바보같이 지금 40년도 안 남았잖아, 내 인생. 아니, 우리 어머니도 100세 넘었으니까 나도 될라나? 그렇지 않아요. 4년 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를 빨리빨리 풀면 그 다음 문제는 안 풀잖아요. 똑같아요. 이 과정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애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들이 끊임없지만 이거는 이미 끊어진 거야. 내가 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어버리신 거야. 그래서 여기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24장 전체의 이 출애굽, 즉 홍해바다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중심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중에도 다른 말씀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 준 레마의 말씀이에요. 자,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막 재밌는 줄.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다 어렵다. 다시 한번 그래서 신앙생활 쉽다 어렵다. 왜요? 여러분 보세요. 싸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왜 힘들어해?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가만히 팔짱 끼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기대가 있어요. 어때요? 기쁜 거예요. 근데 기쁜 걸 말로만 하지 마세요. 제가 했잖아요. 예물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선포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질 걸 믿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이다. 내가 육신에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실 것이라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우리 삶 속에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대를 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폭해 하게 해달라고. 연약하여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